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342장 통합찬송가 395장입니다. 찬송 342장 통합찬송가 395장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비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기도에 참여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셋째 날 주제는 시험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세 가지 시험을 당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겪은 첫 번째 시험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물질에 대한 시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겪은 시험은 단순히 물질만의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먼저 사단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이란 말로 시험하였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이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라는 유혹입니다. 이것은 굳이 십자가까지 져야 하느냐, 그렇게 고생할 필요 없이 여기서 지금 당장 이 돌들을 명하여 떡으로 만들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쉽고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써 고생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멋지게 보여줄 수 있지 않느냐는 유혹인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런 능력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남긴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러한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도록 유혹한 것입니다. 이런 마귀의 유혹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한 번 더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 앞에서 고통 가운데 계셨을 때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면서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물질적 유혹에 대하여 본문 4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마귀의 유혹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물리치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것은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는 양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필요를 채워주는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우리를 유혹하는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한 백성으로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둘째, 예수님께서 당하신 두 번째 시험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명예욕에 대한 시험입니다.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첫 번째 시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첫 번째 유혹을 물리치시자 마귀의 두 번째 공격은 예수님이 대답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하였습니다. 마귀는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예수님의 명예욕을 자극하여 유혹하였습니다. 시편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면 하나님께서 사자들을 보내서 너를 붙들어 보호하여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놀라운 광경을 본 많은 사람들이 너에게 환호하며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마귀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고 싶어하는 명예욕, 허영심, 그리고 인기 영합주의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한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인기를 누리는 것, 그리고 사람들의 환호를 받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보여줄 수 없는 놀라운 능력으로 인한 것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이적과 기사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면서 자신의 이름을 드높이고자 한다거나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의 관심과 인기를 끌고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그것들을 더욱 멀리 하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어서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 후에 사람들이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는 것을 아시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떠나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집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말씀입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이라. 그러면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처하셨습니까? 7절 말씀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는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두 번째 시험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6장 16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시험은 내가 나의 영광과 나의 뜻에 초점을 맞출 때 극복하기 어렵지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초점을 맞출 때 시험을 극복하기란 어렵지 않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특별히 고난 주간을 보내며 지금까지 자신의 영광,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아왔던 삶에서 주님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제는 살아가겠노라고 결단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 당하신 세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영적이며 종교적인 시험이었습니다. 이 세 번째 마귀의 시험은 예수님으로 하여금 궁극적으로 마귀에게 무릎 꿇게 하고 마귀를 경배하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는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자신에게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고 유혹하였습니다. 즉 모든 것을 주는데 고난 없이 주겠다는 것입니다. 단 나에게 무릎을 꿇고 경배만 하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진리는 언제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순금은 재련을 통해서 재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신앙은 고난을 통해서만 성숙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난받는 것이 오히려 유익이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일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마귀가 원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자신에게 경배하고 무릎을 꿇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마귀의 유혹에 대하여 이번에도 신명기 6장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대적하셨습니다.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우리가 섬겨야 할 분은 마귀나 세상의 부귀 영화나 세상 영광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시험에
합격을 위해서라면,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마귀에게 무릎 꿇고 절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귀와 영광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떠나 마귀를 섬기거나 세상을 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 이 모든 것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무엇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 말씀을 기억하고 먼저 세상의 부귀 영화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나라와 의를 바라보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원받은 저희들이지만 끊임없는 시험이 우리들에게 몰려오는 줄 믿습니다. 이 시험에서 자유케 되도록 우리 모두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하며 모든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영광,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시고 세상의 부귀 영화와 성공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오직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며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노라고, 오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그의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